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은혜 주님 앞에 마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고백해줄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의 시절과 지금까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것이 은혜였소.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 건너 꿈속에 보았던,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아멘.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실 텐데, 우리 주님과 함께할 그 아름다운 날 찬양하시겠습니다.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날, 그곳에서 새싹처럼 아멘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아멘.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아멘.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우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신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곧 오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아멘.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원해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는지 한번 돌아보며,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 속에 가려져서 주님께 가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닮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새날을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아버지 연약한 나의 삶 속에서 주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잊고 살 때가 많고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과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가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하기를 소망하며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심 생각 아버지께 드리오니 아버지 주님의
날마다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고통받으며 아버지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주님 찾아가시사 위로하시고 만나주셔서 그 삶이 공고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주님 말씀하시옵고 그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충분한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주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자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자세에 대해서 배웠죠. 몸을 가누는 어떤 모양이나 무언가를 대할 때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것을 바로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효율성이나 전문성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자세가 좋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도 잘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실패하기가 어려워요. 자세가 좋으면. 그런데 자세가 좋지 못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자세 중에서도 지난주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자세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자세였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올바른 자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세를 잘 갖추자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은 실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죠. 어떠세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자세들이 좀 달라진 것이 있었나요? 이 세상에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다 실족을 시킨다. 인간이라면은 실족시키는 것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거에 대해서
가벼이 여길 수 있다 없다? 네, 맞아요. 가벼이 여기면 안 되죠. 그 실족해 하는 것은 중한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목에 매달고 끄는 돌, 그 돌을 자신의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게 더 낫다고. 그런 것만큼 중한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용서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웠어요. 퀴즈를 낼까요, 여기에서? 그래서 퀴즈를 마치면 오늘 점심은 짜장면을 먹는 걸로 할까? 어때? 좋아? 한번 해봅시다. 용서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한테? 나를 실족하는 사람에게 회개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죠?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일. 아니죠. 내가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경고를 하라고 그랬죠. 그 사람한테. 경고를 하고 그 사람이 경고를 받아들여. 그리고 회개를 해,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때 용서를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족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용서함으로 우리가 용서를 다른 사람한테 구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또한 용서를 해줄 수도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는, 용서로 잘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도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먼저는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아주 작은 아주 작은 믿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7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라고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마음속에 용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내가 한 번은 용서할게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용서하여 주라는 그 말씀에는 제가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제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양적인 큰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진실로 믿지 않느냐 라는 그 질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겨자씨가 굉장히 적거든요. 겨자씨는 우리 밥 한 톨 있죠. 밥 한 톨만한 크기예요. 그 쌀 한 톨만한 크기의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뽕나무는요, 뿌리가요 아주 깊어요. 그리고 넓어요. 그래서 대략 한 10m쯤 된다고 하거든요. 10m면 여기에서 한 저기 화장실 문 앞까지 그 정도가 한 10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나무의 뿌리가 그렇게 넓게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도 넓게 뿌리가 박히는 거죠. 제가 그 나무 분갈이를 해주면서요, 1m 정도 되는 그 뿌리에 그 나무를 그냥
흙을 걷어내지 않고 뽑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뽑혀요. 1m 되는 그런 나무의 뿌리도요. 근데 이 뽕나무는 몇 미터라고 그래요? 10m 되는 거를 사람이 뽑을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순종의 자세가 되어지면 그런 불가능한 일도 지금 가능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주 작은 그러한 순종의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고요. 그런 순종들을 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불가능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잘 살고 싶은 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서도 살고 싶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살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또 아빠 엄마한테도 잘해주면서 살고 싶고, 또 자녀들에게 잘해주면서 살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고도 싶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잘 키우고 싶다는 그러한 바람이 있어요. 또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더 치고 싶은 바람이 있을 거고, 또 춤도 더 잘 추고 싶고, 공부도 어때요? 더 잘하고 싶고, 드럼도 더 잘 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는 한데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자세를 갖출 때 그 바람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요, 깨어졌었는데요. 그 깨어졌었던 가정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고요. 또 이렇게까지 다들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었던 거는요. 저에게 뭔가 큰 능력이 있거나 잘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한 주 한 주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억되는 한 가지,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 중에 아주 작은 것 한 가지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것 하나,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요. 날마다 쇳덩어리로 가득한 저였는데, 뭐 대단한 것도 없는 저였는데,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이렇게 다들 건강하고 화목한 그러한 가정을 저는 선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갖춰야 하는 그 자세,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자세? 어떻게 하는 자세? 네, 순종하는 자세.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때 그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요.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생색을 내지 않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 자신이 한 일,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생색을 내지 않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것을 먹는 동안에 나에게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문화를 보고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상황을 들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루치 일을 끝나고 온 그 종에게 주인이 그래 너 수고했어, 일 너 다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고 수고를 할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종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넌 종이니까 집에 왔어? 그러면은 나 주인을 위해서 밥을 차려줘. 그리고 내가 먹을 동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줘. 그 다음에 너가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은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요, 생색낼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예요?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고 주인의 지시대로 행했기 때문에 주인은 종에게 특별히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이죠.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온 종이 다시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고, 아무런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충성과 순종은 마땅히 해야 하는 그 특권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 순종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조금 용서했어요. 그죠? 오늘 순종하고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했다고 해서 생색내지 말고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죄를 지으며 억눌리고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불편한 그러한 삶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편할 수는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돈만 많으면, 능력만 많으면 편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평안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우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그 죄들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 아까 말했던 우리가 얽매일 수밖에 없고 억눌릴 수밖에 없던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평안을,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셔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주님이 주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라는 그 무익한 종임을 알고 교만과 생색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그 사람은 무익한 종이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어,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란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스스로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생색내지 않는 겸손의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생색내지 않는 그 겸손한 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요, 생색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생색을 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자신이 힘들게 고생한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생색을 내기도 하고, 나 혼자만 다 하네, 다 했네 라는 생색을 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에요? 아,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생색을 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나 일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네 라는 그러한 생각과 생색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애쓴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그 말씀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은 생색내지 않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뭐한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생색을 내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요, 이 생색은요,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생색은. 하지만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의 그 애씀과 노력을 무시하는 그러한 생색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배려는요, 묵묵히 하는 거예요. 묵묵히 했을 때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하며 생색을 내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당부하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족해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는 그 자세,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세, 오늘 배운 아주 작은 것에 무엇을 하는, 순종을 하는 그 자세, 또 마지막으로 생색을 내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세워감으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갖추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빠가 진우에 대해서 나쁜 말들을 하게 되면은요, 다른 듣는 사람도요, 진우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비난은 멈춰야 돼요. 험담의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 험담, 이것을 멈춰주세요. 또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면 서로의 신뢰가 깨지게 돼요. 그리고 또 거짓말에 대한 것, 속인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과 속이는 일도 우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비난하는 일도 있어요. 너 예수님 믿는다며 그 정도밖에 못해? 라는 비난이나 조롱거리, 비웃음을 우리는
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과 행동은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요, 어떤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같네 라는 말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 만져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살아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족해 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주 작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색내지 않고 겸손한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들이 간절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디 실족해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족해 하더라도 주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실족해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몇 번이라도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주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 아주 작은 말씀에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그만한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무언가 많고 풍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가능한 일보다는 주님, 내가 비록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라도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색을 내지 않는 겸손한 자세가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물론 수고하고 애쓴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을 생색내지 않는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하고 살아 라는 생색을 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묵묵히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올바른 자세로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거나 상처를 주지 않게끔 주님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그 닮은 모습이라고 본받고 싶다고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되어지지가 않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무익한 종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 들은 말씀 잊지 않고 잘 마음속에 새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물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그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을 내세우지 않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생색내지 않고 나만 잘났다고 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입술에 그러한 고백이 가득 넘쳐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갖기를 소망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